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께서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창세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창세기라고 할 뻔했어요. 예, 마가복음 1장 35절 45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아, 45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처럼 전도해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전도하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좀 많이 찔리게 하는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직접 말씀하기를 나는 전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도 1학기가 되어서 저는 이제 새벽 예배가 끝나고 아침마다 초등학교로 전도를 하러 가고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는 전도하러 간다고 했지만 제대로 된 전도를 한 건 아니에요.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진 날도 있었고요. 또 아침에 분주하게 가는 아이들에게 또 부모님과 함께 가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학교 앞을 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것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건 좀 피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는 저희 주나이티드 틴즈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고 함께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도 반, 공놀이 반이죠. 예, 이제 뭐 축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그러다 또래가 보이면 전도도 하고 이렇게 그 전주에 저희가 같이 이제 전도용으로 비누를 만들었어요. 수제 비누. 청소년 친구들의 고민이 여드름이잖아요. 그래서 여드름에 좋은 어성초를 이용해서 비누를 만들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 물품을 같이 만들었는데 그렇게 비누랑 전도지랑 같이 주면서 말도 붙이고 교회 소개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반 공놀이반 하다 보니까 시계를 보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노는 거예요. 전도는 5분 하고 공놀이는 1시간 했거든요. 그래서 자, 철수 한남대에서 철수하고 왜냐면 그쪽에 또래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용전초등학교로 가보자. 용전초등학교로 갔더니 그곳에 중고등부로 보이는 한 무리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전도했을까요? 아니요. 사실 쫄았어요. 전도하려고 그 앞까지 갔는데 아이들이 무서워서 그냥 이렇게 딴 데 가는 것처럼 지나쳐서 다른 놀이기구로 갔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소위 말하는 좀 노는 친구들처럼 보였거든요. 남자 아이들은 주머니에 손 넣고 침 막 찍찍 뱉고 여자 친구들은 그날 추운데도 또 좀 소매가 짧은 그런 옷도 입고 그렇게 남학생 여학생 합쳐서 한 10명 정도 되는 무리들이 운동장 계단 한쪽 구석
꼭 그런 아이들은 꼭 구석에 있더라고요. 구석에서 시끄럽게 자기들끼리 놀고 있었어요. 분위기를 봐도 저 친구들 조금 노는 친구들이구나. 그런 친구들이었죠. 사실 저는 겁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어두운 것도 무서워하긴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사람을 더 무서워해요. 고등학생 때는 부모님이 저에게 새 핸드폰을 사주셨는데 그때 학교에 노는 친구가 와서 야, 너 핸드폰 새 거냐? 좋아 보인다. 하루만 빌려줘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하고 빌려줬죠. 근데 그 친구가 다음 날에 안 주는 거예요, 핸드폰을. 또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안 주니까 제가 좀 쫄다가 겁이 나서 그 친구한테 찾아가서 물었어요. 혹시 핸드폰 내 거 어떻게 됐어? 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말하길 맞다, 잃어버렸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알았어 하고 돌아왔어요. 속으로는 사실 분 터졌죠. 우리 부모님이 이걸 나한테 사주시려면 정부지를 몇 단을 팔아야 이걸 사주실 수 있는데 속이 분통이 터지지만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어요. 나중에 부모님께 대학교 가서 얘기했습니다. 저희 나래의 사모랑 사귈 때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가만히 놔뒀냐고, 자기 같으면 무슨 수를 해서라도 받아낸다, 아니면 돈으로 받아낸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겁쟁이라 좀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거기 운동장에 있던 친구들이 그렇게 노는 무리처럼 보이니까 제가 선뜻 다가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중고등학생이라고 해도 겁이 나더라고요. 뭐야 아저씨 저리 안 가? 막 이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마음에 쫄았습니다. 그런 거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묻는 거예요. 전도사님 전도하러 안 가요? 그래가지고 그래 가야지, 내가 이끌고 나왔는데 가야지. 속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게 해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 아이들에게 갔습니다. 근데 막상 맞닥 들어보니까 아이들은 아이들이더라고요. 비누도 감사하다고 잘 받고 어디 교회냐고 묻고, 또 그중에 어떤 남자애는 일부러 좀 허세가 부리고 싶었나 봐요. 여자친구랑 딱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딱 제 앞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너네 사귀냐? 했더니 사귄대요. 그래서 며칠 됐냐? 했더니 뭐 며칠 됐대요. 그래? 또 그날이 또 마침 제가 저희 나리 사모와 만난 지 사귄 것부터 따지면 1999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일 2000일이다 했더니 여자애들이 동시에 와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선물 준비했냐? 나는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왜 선물을 준비 안 했냐, 이걸 해야지, 그럼 선물 뭐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되고 또 전도도 되더라고요. 전도는 하면 되는구나, 내가 쫄 게 아니라 하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배우게 된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전도를 명령으로 주셨는데요. 사실 전도하면 우리는 많이 쫄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는지, 또 예수님처럼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35절부터 39절까지, 그리고 40절부터 45절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35절에서 39절은 아침에 기도하러 나오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줍니다.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일찍 일어나셨어요.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일어나셨나 봐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어쩌면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전날 밤에도, 예수님은 이 전날 밤에도 밤늦게까지 사역하시느라 아주 많이 지치고 피곤하셨을 거예요. 해질 때 많은 사람들이 병 고쳐주세요, 귀신 쫓아주세요 하면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33절을 보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침이 아니에요. 저녁 시간대인데 온 동네가 모여서 예수님 앞에 능력을 보려고, 그 능력의 도움을 얻으려고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마 차마 돌려보내지 못하고 밤 늦게까지 사역을 하셨겠죠. 그때는 전기불도 없으니까 기름등불 켜고 밤 늦게까지 하시다가 겨우 잠드셨는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아마 그때가 아니면 기도하실 틈을 얻기가 어려우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만큼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도 없이는 사역할 힘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바쁜 사역 가운데서 잠시 벗어나서 망중한 바쁜 중에 잠시 한가로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사랑의 교제를, 그 기도의 교제를 나누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여하간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기 이전에 하나님께 초점을 먼저 맞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하신 모습을 본받아 우리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36절을 보면 제자들이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방해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는 표현은 원어상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면 그 뒤를 따라서 같이 나갔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예수님을 후에 찾아 나섰다라는 뜻입니다. 탐색하다, 찾아 나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자다가 눈을 떴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하면서 찾아 나섰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 여기 있어, 기도하는데 방해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 제자들이 한 말 37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 모든 사람이 찾고 있어요. 지금 이러실 때가 아니에요. 얼른 가셔야죠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기도를 방해합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아침 일찍 일어나서 피곤한데 기도하러 오셨는데 제자들 눈치 없이 예수님의 그 기도를 방해합니다. 빨리 일하러 가셔야죠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같이 가자라든지 아니면 좀만 기다려봐 기도 좀 더 하고 이게 아니라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하셔요.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좀 의아해요. 전도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왜 이 마을에서 전도하시면 되지 왜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실까? 사실 지금 이미 이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생각으로, 우리 표현을 따지면 부흥이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전도만 하면, 예수님 가르치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동네로 가지 않고 다른 동네로 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그 이유를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다른 마을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실까? 예수님은 왜 이 마을을 떠나셨을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람들이 진짜로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너무나 명확히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마을로 돌아가지 않으신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전하는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보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병고침,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이적과 능력을 보는 일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더 사모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전하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능력, 외적인 것을 바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전하고 싶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떡고물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을로 돌아가면, 물론 마을로 돌아가면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고 대스타가 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진정 전하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도를 하러 이 마을을 떠나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39절을 보면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나온 순서를 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거나 병을 고친 다음에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게 우선되어야 했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의 전도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직접 이야기하고 전하는 것보다 교회 오세요, 좋은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는 전도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 거고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의할 점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것에 우위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돌아보고 염려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주객전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 초창기에 전광훈 목사님과 사랑제일교회가 굉장히 국가적으로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인데 왜 집회를 계속하느냐, 또 그 목사님이 주도하시는 태극기 집회는 왜 계속하느냐 하는 이슈였죠. 저는 그분의 생각과 그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뭐 어떠한 점도 동조하거나 혹은 반박하거나 하기 위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때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저는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기독교 전체가 비판, 따가운 눈초리를 받는 게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교회 이미지를 위해서 조금 자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간과했던 게 있더라고요. 교회다움은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였어요. 교회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지, 사람들이 여론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다움을 측정하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목사님과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했다 못했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판단은 제가 할 수 없죠. 하나님이 하시겠죠. 다만 느꼈던 것, 제가 실수했던 것이 무엇이냐?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제 마음이 좌지우지 됐던 건 제 잘못이다, 제 실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믿는 자로 살아갈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본질보다 사람의 시선과 환심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제자도와 복음 전도가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보다도 진정한 복음과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바라고 있던 병 고침과 귀신 축출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항상 먼저 하셨어요. 그것이 기준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이 기준을 확실히 잡고 복음 전파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전도해요. 다음으로 본문 40절에서 45절에는 한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이 자세하게 등장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 영혼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40절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는 무릎을 꿇으며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빨간 글씨로 표시한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보통의 경우라면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일 텐데, 이 나병 환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모든 권한을 넘겨드리고 주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에는 두 가지 고백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은 모든 것을, 전지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과, 또 주님께 내가 낫고 안 낫고 주님의 뜻하신 바에 맡겨드립니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결정권을 넘겨드리는 고백이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결과까지도, 나의 어떤 성취까지도 주님께 모두 맡기고 그 결과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는 불쌍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고쳐주세요.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저는 여기서도 순서가 눈에 띄었어요. 예수님은 먼저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나서 그 다음에 손을 대어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결코 일을 하는 그 행위가 앞서면 안 되고 그 일을 하는 동기, 그 마음, 그 중심이 먼저 뒷받침돼야 된다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을 묵상하게 돼요. 사역을 할 때, 또 교회에서 교제를 할 때, 봉사를 할 때 너무나 많은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행위,
doing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음이 먼저 되지 않은 일,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그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순서를 잘 기억해서 잘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먼저, 긍휼함이 먼저, 주님의 그 사랑이 먼저 되어서 그것이 밑바탕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참다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칠 때도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말씀으로만 해도 고치실 수 있죠. 우리가 백부장의 어떤 백부장이 자기가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주님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하옵소서 다 낫는 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일을 기억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충분히 말씀만 해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손을 댄 후에 말씀으로 고쳐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에 맞춰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원래 나병 환자는 모세 율법에 의하면 타인과 접촉을 하면 안 되는 자입니다. 나병 환자는 병이 낫기 전까지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성읍에 들어올 수도 없었고, 나병 환자 접촉한 사람 역시 일시적으로 부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만지는 것은커녕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성읍 바깥에서 자기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울리며 소외된 삶을 살았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접촉은커녕 나병 환자들이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했는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는 거예요. 어루만져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직접 만지시는 그 사랑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해도 고치실 수 있는데 손을 대어 고쳐주시죠. 우리 주님의 중심,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 긍휼함,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가 영혼을 대하고 전도하는데 중심이 되어야 함을, 그것이 우리의 전도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됨을 저 여러분 기억하고 간직하게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제가 만약 저는 태어날 때부터 크게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뚱뚱해 왔는데 내일부터 갑자기 날씬한 몸짱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병 환자도 평생을 이렇게 나병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깨끗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 예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식으로 표현하면 새가족이라고 할 수 있죠. 은혜 받은 새가족. 예수님 떠나 살다가 갑자기 돌아온 탕자 되어서 은혜 부흥에 참석했는데 은혜 받고 교회 잘 나오기 시작한 새가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믿음을 막 가진 새가족분들에게 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세요. 우리는 흔히 새로 믿음을 가진 분들에게 더욱 친절하고 더욱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십니다.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엄히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엠브리마오마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말처럼 콧김을 내뱉으면서 막 이렇게 경로한 그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우리 한번 엠브리마오마이 한번 말처럼 콧김을 내뿜어 볼까요? 시작.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시작. 한 번 더 하면 코딱지가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이 콧김을 내뿜는 말처럼 굉장히 경노하신 그 마음으로, 그 모습으로 엄하게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새로 믿은 이 사람에게요. 우리 같으면 새 가족에게 그렇게 막 매몰차게 대하면 이 사람 실족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연약한 믿음이니까 더 부드럽게 달래줘야지 라고 싶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더 강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엄하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물론 새 가족들에게 이렇게 매몰차게 대하면 안 됩니다. 부드럽게 잘 살펴야 돼요. 하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는, 진리를 따르는 것에 있어서는,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너와 내가 따로 없고 가차가 없고 신분이 없고 차별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분명하게 바르고 정확하고 진리인 것을 엄하게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냐 오냐 기른 자식이 아버지 상투 잡고 할아버지 수염 쥐뜯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그와 같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바른 길을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덜 엄하게 받아들인 자는요, 자기 마음에 맞는 길을 가게 돼요. 잠언 13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매가, 엄한 경고가 자기 자식을 바른 길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매로 때려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엄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또 반성이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좋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닌데 때로는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할까? 또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천적으로 무서워하는 그런 질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보다도 하나님의 시선보다도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서 때로는 이 엄한 경고, 엄한 가르침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두려워하고 그 무엇보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꼭 필요한 경우엔 하나님 말씀으로 엄하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으로 양육받는 형제 자매 여러분은 때로 말씀이나 가르침을 통해 징계나 엄한 훈육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부복하고 그 엄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하는 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전도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말씀을 엄하게 가르치는 것 역시 포함됩니다. 진리에 있어서는, 제자도에 있어서는 조금도 양보함 없이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전도를 한다는 것은 주님의 진정한 제자를 키워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자 되어서 엄히 가르쳐서 또 사랑으로 보듬어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주님의 진정한 제자를 키워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엄한 어조로 무엇을 경고하셨는가? 44절 말씀 마치 한번 본문 4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병 나은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모세 율법을 따라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예식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다시금 네가 소외되고 격리된 그런 삶에서 다시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어요. 어디 가서 간증하거나 소문내거나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상해요.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게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주님은 주님이 하신 일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지붕 위에서도 전파하고 때를 얻지 못할지라도 증거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여기서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더 돌아오려면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주님은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너무나 놀랍게도 많은 인류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너 어디 가서 말하지 마 라고 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막 말하고 다니면서 이래서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라는 점을 알게 돼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4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이 사람은 주님께서 그렇게 막 콧김까지 뿜으시면서 엄하게 경고하셨는데 돌아다니면서 많이 전파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고침받았는지 간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모든 병을 고친다고 막 소문을 동네방네 내고 다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은 전도왕이에요. 칭찬받아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왜 그러셨는지 그 여파가 바로 나타납니다. 이제 예수님은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게 되었어요. 마을마다 아까도 다른 마을로 가자, 우리가 거기서 전도하리니 라고 하시면서 마을 동네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이 갖고 있던 전도의 플랜, 계획이었는데, 이 사람이 막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나병이 나았다고 소문을 내니까 이제 사람들의 온통 관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병 고침 받아야지, 내 친척 중에 귀신 들린 자 있는데 얼른 빨리 고침, 귀신 쫓아낸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곳마다 몰려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가르치는 것에는 온통 관심이 없고 막 너무 소란을 피우니까 예수님이 동네를 못 들어가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네에 못 들어가시고 어쩔 수 없이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불빛이 있는 곳에 파리떼가 모이고 생명이 있는 곳에 영혼이 모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나오는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여전히 동네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그것에 대해 관심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을 방해받게 되니까 예수님의 이 전도 플랜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의 간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더더욱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시는 능력자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죠. 나병 환자의 간증은 오히려 예수님이 정말 전하기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파를 방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도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병 고침과 귀신 축출을 그것을 바라는 것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 일상에서 가까운 영역에서 예수님이 바라는 전도보다 예수님이 바라지 않는 그 전도의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로 거룩하게 살지 않아서 입술에 담긴 말씀과 행동에 담긴 삶이 달라서 예수님이 진짜 전하고 싶은 복음을 우리가 가로막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냐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추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거랑 똑같이 돈 많이 벌고 부귀 영화 누리는 것이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별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실제로 어떤 한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굉장히 정말 돈이 많으신 할머니가 이제 늙음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교회에 왔는데 신방을 받게 되신 거예요. 근데 신방을 받고 난 이후로 할머니가 교회 안 나오시는 거예요. 나중에 찾아가 보니까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영원한 그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서 다른 삶을 살았을 줄 알았더니 우리 집에 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놀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귀한 걸 갖고 있고 비싼 걸 갖고 있는지 그걸 보고 놀라는 것을 보면서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나도 믿지 않는 자랑 똑같이 입술로 속닥속닥 누군가를 비판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하는 일을 해서 너도 나랑 똑같구나라는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열심으로 전하고 권면한 것이었지만 다른 이에게는 불쾌하게 다가오고 또 불쾌함을 넘어서 거부감까지 들게 전도하지는 않았는지, 또 나는 그렇지 않게 나는 전도 안 할 거야 라는 오히려 반대로 나는 예수를 전하지도 않고 예수에 대해서 믿는 티도 안 내는 그런 삶을 살진 않았는지, 이런 모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원하셨던 전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 자신이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 앞에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두드려보고 우리 마음을 두드려보고 생각해보길 소망합니다. 이런 일 외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막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복음의 논점이 흐려지고 우리로 인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막히는 일, 우리는 이것을 슬퍼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거룩한 마음을 주십시오. 삶과 마음, 신앙의 일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서 예수의 제자를 살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를 막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송구스러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온 동네방네 소문이 돌아서 마을로 못 들어가신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나요? 마을로 못 들어가신 예수님 영원히 그곳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하면서 바깥에서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복음 전파를 계속 해나가십니다. 이렇게 마을 바깥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 나가셨다.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내용 1장 45절로 1장은 끝이 나는데 2장이 시작되면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주님이 평생 거기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며칠 기다리셨다가 다시 가버나움 동네로 돌아오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금방 퍼졌겠죠. 예수님 계신데 가자 라고 하면서 2장 2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병 고침 바라고 귀신 축출을 바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병 고침을 받기 위해, 귀신 쫓아내임 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여전히 전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병 고쳐주세요, 귀신 쫓아내주세요 해도 잠깐만 기다려봐, 앉아봐. 하나님 나라는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설교하시는 중간에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리더니 먼지가 막 펄펄펄 날리고 무슨 일인가 막 보니까 지붕이 뜯겨져 나가는 거예요. 지붕을 뜯기더니 줄에 매달린 침상에 웬 중풍병자가 누워서 내려오는 사건이 바로 이 시점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두웠는데 빛이 한 줄기 비쳤죠. 조금 있다가 지붕 위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예수님! 이 사람 고쳐주셔야 해요! 꼭 고쳐주셔야 돼요! 예수님 지금 사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설교 중이신데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좋은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 말씀을 전하시는데 탁월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흐름 끊기면 잘 못하는 설교자들은 갑자기 일어난 사태에 당황했을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것이요? 라고 하면서 내가 뭘 얘기했는지 까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상황을 활용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잔쪽에 있는 서기관들이 속닥속닥, 아니 신성모독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뭔데 죄를 사했다고 그래? 이렇게 하는 걸 또 예수님 또 듣게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병 나았다고 하는 말이 쉽냐?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말이 쉽냐? 라고 하시면서 인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게 함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시면서 방금 일어난 그 해프닝, 그 사건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죄사함에 관한 것이구나라는 것까지 예수님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어쨌든 간에 상황을 응용해서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병 고침 받는 거, 죄사함보다도 병 고침 받는 거, 귀신 쫓아내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제 예수님 깨달으신 거죠. 집에서도 전하면 안 되는구나. 지붕까지 뜯어내다니 이런 대단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예수님 이제 밖으로 나가십니다. 바닷가로 가십니다. 2장 13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이제 집이 안 되니까 바닷가로 나가서 탁 트인 공간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말씀과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누가복음 5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저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서 밀려들고 예수님 만지려고 하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아예 배에 올라타서 배에 타서 육지랑 이렇게 조금 뛰고, 그래 너희들은 저쪽에 바닷가에서 있고 배에서 하나님 나라는 날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가르치시는 그 모습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은 무엇인가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거 전에 너희들이 정말 들어야 될 복음을 내가 전하고야 말겠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향한 예수님의 열정,
장소를 바꿔가면서까지, 배에 올라타면서까지 우선순위를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의 그 정신을 볼 수 있어요.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 복음보다 더 앞서서 사람들에게 더 그들이 원하는 게 뭘까라고 하면서 다른 것을 주려는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말씀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고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다른 것을 먼저 주지 말고 복음을 먼저 가르치는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전도하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기도를 먼저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되었어요.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얼른 가보아야 한다고 재촉했지만 예수님은 초점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먼저 있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반면에 사람들의 관심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것에 있었죠. 예수님은 목적의 우선순위가 바뀐 그 동네를 떠나서 다른 동네로 가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먼저 마음에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그리고 일보다 그 마음이 먼저 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심이 먼저 있었고 그 후에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행위로서 존재하기 이전에 마음이, 긍휼이, 사랑이 먼저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엄히 가르치셨습니다. 부드러운 말로 오냐 오냐 하지 않으셨습니다. 씩씩대면서도 알아야 할 것은 분명히 알고 지켜야 할 것은 분명히 지키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우리의 이 엄한 가르침을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엄한 명령에 대한 우리의 그 진중한 무게감 있는 태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열정 있게 전도하셨습니다. 방해를 받으면 장소를 옮겨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병고침을 원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먼저 전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열정으로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것, 기도를 먼저 하고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고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엄히 가르치고 열정 있게 전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도하셨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먼저 하셨고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셨고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엄히 가르치셨고 열정 있게 전도하셨습니다. 주님, 이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고 이 모습이 저희들이 전도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전도해서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주께 이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